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를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스겔 1장 1절에 그발감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갈대아 땅 그발감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금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 에스겔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조금 있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에스겔서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역 그발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좀 더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3장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차라리 말을 못 알아듣는 민족에게 보내서 선포했다면 그들은 알아들었으리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즉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일을 다해서 그들이 돌아서면 그 핏값을 내게 묻지 아니하려니와 네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들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내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을 때 에스겔에게 임한 역사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발강은 3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그발강은 갈대아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하면 누가 있었던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 갈대아 땅이죠. 우리 요한복음 9장 할 때 이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우상이 가득한 곳, 율법이 가득한 곳, 많은 이들이 넓은 길을 가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그들이 다시 바벨론 지역으로 갈대아 우르로 또 끌려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 믿음의 일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패역한 족속이라고 했죠. 그들이 다시 끌려간 곳,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이 그발강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계명, 율법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신할 평지하면 바벨탑을 세운 것이죠.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그발강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탑으로 간 자여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 진리를 거스르려는 자에게 역사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히브리인은 강 건너온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발강가 거기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들이 가는 넓은 길 많은 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가깝게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또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아브라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강 건넌 자 해서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을 또 강 건너온 자, 물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옛 계명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계명에 얽매여 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강을 건너온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강 건너온 자, 율법의 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온 자, 결단한 자, 믿음의 굽이 갈라진 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가 깊이 상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강, 요단강을 건넌 자인가, 믿음의 강을 건넌 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자, 히브리서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이 읽히고 많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불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그럴까?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읽히는데 유독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만 기록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는 강 건너온 자, 이 강, 믿음의 강을 건넜는데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죠? 아까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나는 사람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자, 바벨탑 자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바벨탑을 쌓는다고 행하고 지키는 바리새인의 길에서 달려가던 그 바울을 돌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문자적 사실로만 매여서 성경의 문자는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혁하라라고 써 있죠. 문자는. 그러나 그 문자의 수건을 걷어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육체의 찢기심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을 하셨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길을 내서 개척해 놓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바울을 돌려 세우고 율법과 사람의 교훈에 귀가 막혀 있던 내 귀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내 눈이 열려지지 않고 내가 말씀에 구분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로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믿음의 눈을 떠가는 것도 그 길을 완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죠. 아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믿음이 내 것입니까? 아멘.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많이 흘리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요단강을 건넌 자라고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자,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많이 흘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바리새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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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말해요. 사자 마태복음, 송아지 마가복음, 사람 누가복음, 독수리 요한복음을 말하죠. 사복음서는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네 생물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의 12교회와 신약의 12교회의 장로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은 내가 천국에 간 것이 누구의 공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흙과 같은 나 그런 나를 성경은 티끌이라고 하죠. 먼지 없어질 존재 이 땅의 몸을 나를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매여서 있던 나에게 그 나는 본성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죠. 그 본성이 뭐라고?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어야 돼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걸 사람의 본성에 머문다, 육에 머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도리를 통하여, 육의 개선을 통하여 내가 나아지고 전진의 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성경은 바리새인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본성을 거스르라고 그러죠. 자,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면 육에 머무는데 이 육에 머문 자가 보는 것은 아래 세상이죠. 아래 세상은 육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해요. 내가 수고해야만, 내가 애써야만에 머문 자. 그러나 본성을 거스르면, 본성을 거스르는 성도는 어디를 본다고? 위를 본다고, 위. 육을 보지 않고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말을 보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머물던 내가 일에서의 본성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구약의 12교회와 신약의 12교회 24장로 말씀을 가진 모든 자들은 어린 양 예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24 장로가 되어 숫자적 24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강을 건너온 자를 성경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 건너온 자라고. 그 강 건너온 자가 각자의 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기록자만은 많은 신약 성경에 기록자가 다 있지만 히브리서에만 기록자가 없는 이유는 믿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단강을 건너온 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히브리서의 수신자이고 또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히브리서만 기록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영화 중에 짐 캐리 영화가 있어요. 트루먼 쇼라고. 기억나시죠? 네. 세상이라는 세트장에 나를 뺀 모든 사람,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그 누구도 다 배우로 살아가고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짐 캐리가 상황을 겪다 나중에는 이상함을 낌새를 채죠. 그리고 그 세트장을 찢고 나오는 참 기발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까 그랬죠. 에스겔서 3장 7절에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이마가 굳다는 얘기는 옛 계명, 율법 지키고 행하는 것의 말씀으로만 꽉 메인 자를 이마가 굳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얘기는 내 온갖 수고와 열심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땅의 메인자, 이 땅은 한정된 곳이죠. 이 땅이라는 착고의 메인자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그런다라고. 근데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마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면 나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쳐줘야만 그 한정된 세트장을 찍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심에 이끌려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강 건너온 자의 말은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때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방언이 강 건너온 자, 믿음의 결단이 선 자, 복음을 깨달은 자의 말을 히브리 방언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조용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 방언이라고 한다고. 강 건너온 자의 말. 그들이 강 건너온 자의 말로 다 말하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요즘은 그 강, 요단강을 많이 이 곡해가 돼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이 바뀌었었죠. 그러나 그 원뜻은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 문자적 사실에 매여버리면 내가 요단강 가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개천이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건기에는 어쩌더라, 우기에는 어쩌더라, 몸에 거두는 추수 때는 어쩌더라 하면 내가 문자적 사실에는 정통할 수 있으나, 자, 문자적 사실에 원어에 정통한 자들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는 문자적 사실에 매여 있는 그는 여전히 요단강을 못 건넌 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치가 있는 자로 남아있는 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라죠. 많은 선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에게 이 편으로 믿음의 강으로 건너오라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강은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요, 예수라는 믿음의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수고 위에 예수호라고 쓰는 게 아니고 선하신 착하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라는 배를 타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단강에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냈는데 택 일을 잘못한 건가?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건가? 좀 물이 좀 말랐을 때 건기 왔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문자로 보면 요단강이 항상 넘치는 것은 몸에 거두는 시기죠. 몸에 거두는 시기는 추수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천국을 상징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요단강은 항상 추수 때라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내가 알곡으로 꽉 차 있는 부자다라고 하는 그 쭉정이들 다 보내려고 요단강은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누가 먼저 건너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윗물이 멈추고 아랫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땅을 걷는다고? 마른 땅. 물 한 방울 없는 땅. 자, 노아의 방주 때 물 한 방울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내 안에 심판의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면 안 되죠. 노아의 방주, 교회,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안에 든 자는 안전한 포구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람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배가 안전한 곳, 안전한 포구.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 건넌 자, 그런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강을 건너온 자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증표가 있는 것이죠. 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 12돌을 취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12돌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 그 발 아래 돌 12돌을 묻으라고 그래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선 그 발 아래 돌 12돌을 거기에 묻는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너희는 그 요단강에서 다른 또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그러죠. 그들이 나왔을 때 요단강물은 다시 흐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단강물이 흐를 때 그 제사장들이 선 그 발 아래 돌 12돌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 12돌이 12지파를 상징하죠. 요단강을 건넌 모든 자는 그 수치가 어디에 묻어져 있다고? 요단강 밑에.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또 다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인에서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라고 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넌다라고 하죠.
응.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남겨놓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남겨놓으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만 온전히 홍해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진리에 눈 뜨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금이 없어도, 여러 일로 분주할지라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열심 위에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만 경건을 쫓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 땅이 아닌 행함의 저 땅에 있는 자, 그렇게 머물고 만나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빨리 그 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너라고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로 14절까지 보면 천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천사에 관한 얘기가.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가장된 경건과 천사 숭배로 인해서 너희 신앙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수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형상과 사람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앙이 다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만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복음을 온전히 구분하는 자가 강을 건너온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도, 그 사람 누구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죽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누가 있느냐? 천사도 사람도 누구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얘기가 4절로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형상도, 형상이 없는 그 무엇도, 사람의 그 열심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와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실 뿐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또 다른 말로 규를 홀이라고 하죠. 홀하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을 통하여 네가 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라 했을 때 에스더가 왕이 홀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의 부르심이 없이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을 때 왕이 홀을 내밀었을 때, 금홀을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그 금홀을 잡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8절, 하나님의 규는, 하나님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공평한, 누구에게나 차등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힘입어서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규를 잡으러 나아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차등이 없다고.
천국에 간 자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차등이 없어요. 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갔다라면 차등이 있는 거라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천국에 가는 그 누구는 다 누구의 증표로 가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하나만 들고 가는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열심, 세상에서 어떤 손,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하심만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에 온 자는 다 뭐만 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하심만 들고 있다. 그래서 24장로가 다 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국에 간 자는 누구든지 그 차등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의 것. 자,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생산해내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조성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은 영원하다고요?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멸망할 것이라고. 그 멸망할 것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생산해내는 것, 이 사람이 생산해내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이 땅이 보기에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나 아까 투르먼쇼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한정된 땅에 갇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육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존하는 것, 영원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그것을 잡고 가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한정된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창세기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셀라 969세죠. 천사를 넘어가는 자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한정된 육신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사는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천사를 넘어가는 삶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요단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 되어야만 영원한 세상,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12절. 자,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 입는 자라야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즉 십자가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온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의 교훈에, 이 땅의 교훈에 창념하면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그발강가로, 다시 갈대아우르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전히 역사 얘기로, 세계 역사 얘기로 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배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지금도 시대적 상황에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는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도 배교하는 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배교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육의 말로 돌아가는 것이 배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을 잘 읽어내야만 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정의되었죠.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은 온갖 선과 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없는 것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내가 바리새인을 잘 읽어내야만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끝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사람이 욥이죠. 응.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욥기 42장에 가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과도 맞서 싸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의롭다고 해서 바라길이 32장에서 자기를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함으로 바라길이 나섰다라고 말했죠. 네. 욥이 바리새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욥기를 읽어낼 수가 없다고. 자, 가인이 내 수고의 농사로 드린 것 또한 바리새인의 신앙이죠. 에서가 내 수고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도 바리새인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이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여러 일로 분주한 마르다가 여기서는 언니로 나오지만 형이다, 장자다 그 말이에요. 장자의 역할. 그래서 그 마르다 또한 바리새인이라는 걸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앉아서 갈 길 모르고 많은 무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서 끄집어내서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서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땅에 머문 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지 못하고 세계 역사로, 성경의 역사로 내가 여전히 보고 듣고 있다면 나 또한 강을 건너지 못한 자, 믿음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예요. 그는 누구든지 다 바리새인에 머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한정된 이 땅의 장막 안에 갇힌 트루먼 쇼의 배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장벽, 한정된 육신에 한정된 이 육신을 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야만 그가 믿음의 강을 건넌 히브리인,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자가 될 수 있고 히브리인의 수신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써도 애써도 수고해도 그 믿음의 강은 건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휘장을 찢어 하늘나라에 닿는 그 길을 내심으로만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